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옮겨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광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오는 장면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자가 서로 다르게 묘사를 해요. 똑같다면 세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그 표현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달았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는 과정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이제 자아를 가지고 계시지만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해서 온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신다. 최소한으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행동이 하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돌아온다는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돌아오시는 목적을 밝혀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짧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베일라조라고 하는 동사, 우리 개역개정역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주체가 하나님이냐 마귀냐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베일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마귀가 주체일 경우는 시험하다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유혹하다, 미혹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 뭐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페일라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는 않아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성격이 강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그거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한 능력을 어느 정도로 소화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일라조 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역에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유혹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개역개정역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몰아냈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이미지를 주나요? 뉘앙스를 주나요? 나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나요? 몰아낸다고 하는 말은 쫓아냈다는 뜻이잖아요. 이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번역했겠지만 성령님께서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뭔가 사람들을 몰아붙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에크발로가 1인칭 단수라면은 여기서는 3인칭 단수인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우리가 쫓아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찝어내다, 콕 찝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옮기셨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옮기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바로 에스겔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와 강가에 있는 에스겔서를 하나님의 영이 공중으로 촥 들어올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잖아요. 예,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오시는 장면을 누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강조하고 마태는
아예 마귀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가는 요단강에서 광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콕 집어서 옮기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굶주리는 상태가 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는 말조차도 안 해요. 그냥 40일이라는 표현은 해요. 40일 계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어.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 받기는 하셨는데 내용 자체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물리치는 거 당연한 거야 라는 말과 더불어서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것을 일상생활처럼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님과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삶이 같은가?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과 최소한의 일체감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실제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